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까 함께 또 그 2부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죠.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하면 사실 귀찮아지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 질문을 굉장히 좋아할 때 이제 제 아내가 딱 면접을 봐야 되는 때가 됐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면접을 한 2군데인가 3군데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조금 다른 질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했던 거예요. 다른 답을 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거기 이제 원장님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면접관으로 원장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이제 많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옆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다른 옆에 친구들이 하는 대답을 들을 때는 원장님들이 굳이 뭐 얼굴을 들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군데 뭐 2군데 이렇게 면접을 볼 때마다 이 대답을 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면접관들이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다 보니 뭐 문제가 드러나죠. 그럼 그 문제를 지금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발하고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끊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도요타의 그 오노 다이치라는 사람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한 번 발생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조직의 이유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존재하는 조직인가?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청년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 맞습니까? 또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양문교회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양문교회에 와서 청년의 그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양문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가 사실 발견되지 않은 양문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그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 저보다 훨씬 나은 그 목회자분들이 다른 게 훨씬 많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양문교회에 보내게 하셨고 이곳에 마음을 담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답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편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편 6편에 보면 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편 6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의 종류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회의 시라는 그 부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시, 이게 시편 6편이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너무 잘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적어도 저는 조금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빠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쉬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만 택하는 부패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다 보니 우리의 행동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하여, 모든 생각이 나를 위하여, 내가 행복하게 좋은 길, 내가 편안하게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려면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긴 한데 질문하라 그러면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고 어떤 또 특성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위대한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왜냐하면 내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딱 포장을 해서 이용을 했냐.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너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걸고 들어온 겁니다. 편안함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되어져 있는, 그러나 그것을 막상 열어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딱 들이미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까 제가 이 시편 6편을 잠깐 소개해드렸죠. 참회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참회를 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요 때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났냐? 다윗이 편안함 속에 있을 때, 편안함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긴장의 끈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함을 놓쳤을 그때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딱 발전하는 방향이 편안함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본 지 하도 좀 오래돼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로 보지 TV를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침대를 보면 그 편안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파트 이름 중에도 이 편한 세상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그 차를 타게 된 지 2년이 안 됐는데 5만 5천 킬로면 정말 많이 탔거든요. 근데 탈 때마다 뭘 키냐, 딱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먼저 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길을 다녔냐. 이 지도 보고 다녔다는 거, 지도 보고. 그러니까 중간에 차를 가다가 갓길에 세워가지고 여기가 맞나 지도를 쳐다봤대요. 야,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나. 근데 편안함이라는 것을 위해서 세상이 엄청 발전을 많이 했죠. 내비게이션, 뭐 핸드폰이 굉장히 대표적이죠. 요즘은 제가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미지도 만들어줘요. 그 유치부 이제 예배를 하면 애들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림도 엄청 잘 만들어주면, 전 무료 버전을 쓰는데도 정말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또 가르쳐주고. 이 모든 세상의 방향이 편안함에 속해져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대국들, 사실 그곳들이 이미 먼저 기독교가 세워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기둥으로 세워졌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필리핀도 개발도상국에 아마 속하는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한 분과 되게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했었어요. 이곳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보니 참 이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다 타서 쟤만 남아있는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받아서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제가 웃긴 체험을 한번 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3월달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 입덧이 굉장히 그 전까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 그 약 개수가 두 알인데 이걸로도 안 돼가지고 막 4알씩 먹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딱 진정이 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진정이 됐을 때 제가 한 번씩 다짐을 한 번씩 했습니다. 아, 요즘 내가 기도를 너무 놓치고 있다. 새벽에 다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 표현이 웃긴데 귀신같이 입덧을 했어요. 진짜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편안함,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그냥 자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자마자 진짜 입덧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덧을 또 안 하다가 한 번 딱 입덧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번에 뭐 다짐했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해결이 되어지고, 응답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번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족들과 대적하게 될 거야. 이해가 안 돼. 복음은 평화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십니다. 왜일까요? 말이 훨씬 뭐라고 할까, 이 앉았을 때 그 느낌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당나귀일까요? 말이 아니라. 당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난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야 라는 의미로 당나귀를 타셨는데, 가족들과 대적해야 된다? 평안이 아니라고? 편안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뭐지 그러면?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편안함을 버리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올바른 질문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냐. 오늘 봤던 시편 6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울어야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을 떠나 편안함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져 있었던 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과 만나기에, 하나님께 엎드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답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냐? 간절함이 있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그때에 소망을 두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내용이 시편 1편의 내용과 같지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나무,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신뢰라는 단어를 같이 봤었죠. 믿을 신 의를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천국 그 자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장에 다녀야 되는 이유,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요즘은 파이어족, 욜로족 해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래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찾아야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봤듯이 시편 6편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떠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자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한글을 만들어 쉽게 읽고 쓰게 만들 수 있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질문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응답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입니까? 다윗은 편안함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편안함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한 걸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은 오직 모든 방향이 편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 진짜 응답일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은 이후에 자신이 누리는 그 편안함이 그 무엇보다도 저주라는 것을 이제는 뼈속 깊이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 내가 떨립니다.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완전히 늙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 열이 나지 않아서 따뜻하지 않은 거야. 추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종들이, 이번엔 종들입니다. 다윗이 욕심을 부렸던 것도 아니에요. 종들이 다윗의 그 불편함을 보고 아비삭이라는 젊고 이쁜 여성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데리고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동침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게 되는 그 편안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오늘 시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힘든 이유가 뭐죠?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 기도를 듣긴 하신 것인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면 제자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줄 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능력도 있었는데? 뭔가 그동안 예수님 이전에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전 사람들이랑 달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저주라고 말씀하셔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바로 정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어떻게 고교하신 그분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차에다가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주였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의 십자가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주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디메오가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봐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경, 문둥병,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그 인식이 가득했거든요. 어디 저주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다윗의 사전 예수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죠. 그 눈이 떠지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 은혜가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문제를 은혜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양목교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세상은 저주라고 말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이 있기에 오직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